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들, 28절 말씀 그대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계절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일부터의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 깊이 느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깊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 다 기억하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제목만 기억하게 해도 성공한 설교라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난주일 설교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시작.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 중에 일으키셔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그것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모든 핵심 가치는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라고 하는 것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금요성령 집회 참여하신 분들은 복습하시는 겸해서, 또 금요성령 집회 나랑 별로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도 예양가족들인데 이 시간 제가 앞에 운을 띄우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 착한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구원은, 예배는, 능력은, 기도는, 응답은, 교회는, 영생은, 기쁨과 평안은,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도 의미 없습니다. 기도도 주 기도 문,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의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전체 마태복음의 분기점과 같은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환경이,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업으로 고기 잡던 사람도 부르시고 세관에 있던 사람도 부르시고,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싶을 때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떤 테스트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저마다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면 제자로서의 자격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익투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그 고백을 한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바로 다음에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해도 엄청 큰 실수를 하죠. 나중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글쎄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천국에 계시는 베드로 선배님께서 등어리가 뜨끈해질 것 같아요. 야, 이제 그 얘기 그만해라. 야,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할 사람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휘청거릴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꾹 참으셨습니다.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겠기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얌전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거칠게,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음 당하신다고 하십니까? 주님도 그렇게 될 수 없겠거니와 그러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뭡니까? 닭조톤 개 되는 것 아닙니까?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는데, 그래요 주님,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그게 더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막아서는 것, 그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싶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만약에요, 만일이라는 말은 만분의 1이란 얘기입니다. 진짜 베드로가 만분의 1이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나무라실 것을 생각했다면 안 했을 수도 있죠. 더더군다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것을 만분의 1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말씀 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윤리적이고 너무나도 윤리적인, 상식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가로막는 일이라면 그것이 곧 사탄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전도하다가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착한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인들 중에 너무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한 것이 답이 아닙니다. 인간의 윤리가 답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이 답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착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따지자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난형난제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성품, 상식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윤리적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이 사탄의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나무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배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핵심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거 빠져버리면 그냥 나의 종교적인 행동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나 자신을 위로하는 그런,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제자들, 그 고백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씀은 분리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자칫 자기를 학대하고 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짐짓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 가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못 보는 것 아니죠. 내가 눈 가렸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안 보일 뿐이죠.
개척하고 나서 문득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 되면서 내 사전엔 개척은 없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10월 달에 저희 아버님이 구파발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예양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제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10월 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님 그 당시 구파발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방은 2칸밖에 없는 그런, 들어가려고 하면 이 문턱이 하도 낮아가지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머리를 부딪히니까 빨간 페인트를 아예 칠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머리 조심. 그래 들어갈 때는 보고는 이제 머리 숙이고 들어갑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 그 교인들 오거나 손님이 오시면 커피를 직접 끓여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는 손님을 마중하시려고 일어나시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앉아 계세요 그러다가는 몸을 돌리면서 그 벽에다 부딪히는 겁니다. 우방 거기 앉아 있다가 가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우직근 또 받았구나. 아무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이 마당이 꽤 넓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마당 넓은 것도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당, 넓은 마당에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새를 많이 키우셨는데 우리 교회도 새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마당에 새장 있는 교회는 별로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아무튼 여러 종류의 새를 키우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계기도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새들 많은 종류가 있었어요. 한국꿩, 일본꿩, 금개, 은개, 백한, 또 호로호로조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새도 있었고, 공작, 칠면조, 또 이스라엘 메추라기, 그래서 많을 때는 한 거의 20종류 정도 키우셨는데 이것들이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싸우다가 머리가 이렇게 찢어지면 그걸 이제 잡아서 제가 잡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꼬매 주십니다. 안 그러면 이게 자꾸 벌어지기도 하고, 이 새들이 왜 새대가리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진짜 새대가리예요. 그러면 자꾸 거길 쫙가지고 끝내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꼬매주고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잡으려고 들어가면 이 꿩이 그냥 파닥거리면서 도망다니는데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면 아주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이 구석에다 대가리를 콱 집어받고는 안 움직여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숨었다는 거죠. 내가 숨었으니까 네가 나를 모르지 않겠냐. 몸뚱아리는 이만큼 나와 있는데. 실제 꿩 사냥하는 분한테 얘기 들은 것이 그렇다고 그래요. 꿩이 그냥 파타닥 하고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막 뛰어가다가 날아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급한 김에 날질 않고 그냥 뛴답니다. 그러다가 급하면 수풀에다 대가리 탁 받고는 안 움직인대요. 뭡니까? 내가 숨었으니까 네가 날 모른다. 못 찾을 거다. 여러분, 자기 부인, 내가 나를 짐짓 겸손한 척하고 낮추고 아니면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는 것은 자기 기만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메투엘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 긍정이다. 아멘? 나 없다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짐짓 나를 낮추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긍정이 자기 부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경험이든 어떤 상식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것이 하나님 긍정입니다. 근데 내 생각, 내 경험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것은 하나님 부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은 하나님 긍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십자가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하고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긍정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되면 성금요일에 필리핀이나 저쪽 남미 쪽에 있는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그 해외 토픽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그대로 재현했다. 실제로,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못을 받고 실제로 가시관을 쓰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 우리는 쉽게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까? 무려 20년, 30년 동안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들, 못 박히겠다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 주님 사랑함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영웅심리로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위해서 그렇게 나서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일이다 싶은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 걸어가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수제자를 자청하는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 앞에 나서서 내가 베드로다, 나를 죽여라,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다. 그리고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 십자가를 대신 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이 베드로 형님 말고 젊은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 뜬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걷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 받았는데 그들이 나서서 주님, 받은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큰데 조금이라도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좀 나눠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우리를 참 많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다 한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대신 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일지라도 대신 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그 표정을 보면 구레네 사람이, 그 시몬이 로마 병정에 끌려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질 때 그 얼굴 표정이 아주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냐? 여러분, 그 피가 덕지덕지 묻은 비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누가 기꺼이 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것이 시몬에게 복이 됩니다. 시몬이 그 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가 사도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로마서 15장 16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내 어머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바울은 자기 어머니처럼 존경합니다.
그 시몬의 아내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하는 베드로를, 그 바울을 아들처럼 돌봐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은혜이며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 시몬이 대신 질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이 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당하는 그 아픔을 내 십자가로 져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십자가를 내가 내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자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 지는 것, 믿음으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또한 소망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소망의 십자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파 34기가 시작됩니다. 또 경로대학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3월 1일 날 공휴일인데 우리 알파 사역팀들이 와가지고 행정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준비하느라고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준비하고, 여러분, 남아공 가서 예담동산 하는 것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왜 시작했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져야 되는 겁니다. 어제 밤늦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저도 주일 준비하고 좀 지쳐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9시 좀 넘어서일까요?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 집사님 손 좀 꼭 잡아주세요. 너무 힘든지 화장실 들어가서 엉엉 울고 있어요. 여러분,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힘든 것 감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야 되는 십자가, 믿음의 고백으로 져야 되는 십자가, 소망으로 져야 되는 십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즐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습니다. 몹시도 힘겹게 살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나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져야 돼요? 그리고는 질질 끌고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잘랐습니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조금 더 잘랐습니다.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자르다 보니까 달싹 치고 갈 만큼 가벼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진작 이럴 걸. 그런데 뒤를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겁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저 미련한 사람들 나처럼 잘라버리면 간편할 텐데, 그리고는 가다 보니까 앞에 커다란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를 건너가야지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데 건너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앞에서 멈칫거리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사람들, 자기 그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오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그 웅덩이에 걸쳐놓고는 다리 삼아서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십자가를 자르고 잘라서
달싹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지긴 했는데 그 웅덩이를 건너갈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제자 되기 원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십자가를 피하고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밤새지 아니하고 어떻게 좋은 점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면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십자가 신적 교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그 기름 부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 모두 십자가를 피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주님 함께 하시고 거기에 주님 역사하심의 증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계절, 주님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이제 그 십자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소망의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 십자가를 질 때 성령의 역사에 있고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에 있어 넉넉히 지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즐겁게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